자, 저희 집 둘째 아이가 이제 할아버지 집에서 3년 반 동안 미국 생활을 잘 무사히 마치고 드디어 한국으로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집 근처에 있는 학교를 알아보고 이제 갈 만한 고등학교에 전학 서류를 다 제출하고 기다리던 중에 지난주 목요일 날 그 배정된 학교에서 최종 그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학교가 됐으니까 이제 3월부터 오라는 연락이 왔죠. 이제 저희 둘째가 3월부터 고2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3년 반이라는 시간을 다른 곳에서 있다가 왔기 때문에 아마 이 녀석도 아마 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고 또 분명히 두려움과 걱정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학교가 결정이 되니까 이 아이가 조금씩 불안해 하더라고요. 집에서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학교 가면 어떻게 따라잡지? 학교 가면 어떻게 따라잡지? 한숨처럼 걱정을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 아내가 정말 쿨하게 한마디를 딱 던졌습니다. 야, 따라잡긴 뭘 따라잡아. 너는 너 갈 길을 가면 돼. 너의 공부를 하면 돼. 남 따라잡지 말고 쫄지 마. 그냥 너답게 살면 돼. 제 아내는 저한테만 망치질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집의 모든 남자들에게 막 망치질을 하는데 저희가 꼼짝을 못 하겠어요. 그러자 저희 둘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한국은 수학도 어렵고 사회도 있고 역사도 해야 되고 그동안 배운 게 없으니 어쩌냐고 한탄을 합니다. 또 아내가 덤덤하게 한마디 날립니다. 대학 가려고 공부하지 말고 네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만큼 지식을 쌓으면 돼. 수학도 네가 필요한 만큼 배우면 돼. 역사는 한국 사람답게 한국 역사를 배우고 국어는 좋은 글들 많이 읽어. That's it. 아주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그러면 되나? 하는 안도의 숨을 쉬며 자신감을 얻은 듯 해 보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답이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은 다른 사람이 살아주지 못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른 성품과 은사와 외모를 주셨습니다. 내 인생은 나답게 신평진답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름답다라는 말의 어원을 혹시 아십니까? 보통 우리는 무엇인가를 멋지다고 칭찬할 때 종종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15세기 그 문헌을 보면은 나를 지칭하는 말로 아름이라는 낱말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말은 나답다, 나와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칭찬하고 내가 멋지다고 표현할 때 사실은 그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마음에 들고 좋게 여겨지면 그것을 아름답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참 지혜로웠습니다. 개개인의 아름다움의 기준은 각자에게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즉 아름다운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 나다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나답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이미 일찍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은 시편 139편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이 너무나 기묘하다 그랬습니다. 기묘하다라는 그 뜻은 신묘막측하다, 놀랍다, 신비롭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나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속은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처럼 살아가야지, 나답게 살아야지. 그런데 막상 살다 보면 나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누구의 인생을 따라 사는 건지, 내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나다움을 잃어버리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가지고 싶은 간절한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욕망이란 그 뜻을 한자로 풀어보면 하고자 할 욕에 세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 안에 마음심, 골짜기 곡, 고기 육. 그리고 바랄망은 고개를 들어 보름달을 바라보다, 멀리 바라보며 염원하다, 소망하다, 희망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욕망이라는 것은 마음속 깊이, 그 골짜기가 깊은 것처럼 내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는 육체적인 본능적인 그 욕구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떤 욕망이 들어가 있을까요? 먼저는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움켜쥐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음식, 물, 쉼터, 이 안전한 환경을 움켜쥐려는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있죠. 또 두 번째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욕망도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적인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잃어버릴까 봐 또 더 많이 가지려는 심리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야,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나 내일 어떻게 살지? 그런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다 보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이런 욕망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 위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저기 사람을 보면서 그래, 내가 쟤보다는 내 위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거기서 안정감을 찾는 거죠. 더 많은 재산, 권력, 지식을 소유함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다 죽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나의 무엇인가를 남기고 싶은 그 욕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의 업적, 나의 이름, 이런 걸 남기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는 더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내가 지금은 갖고 있지 않지만 내가 언젠가 저거를 갖게 되면 나는 분명히 행복해질 거야.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더 열심히 모으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움켜쥐려고 하는 그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욕망은 단순히 육체적이고 본능적인 욕구를 채우는 그 선을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이 프랑스의 유명한 정신분석 학자이며 심리학자인 이 자크 라캉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욕망 이론이라는 책을 써서 국내에 이제 알려진 사람인데, 이 학자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이론들을 몇 가지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울 단계라는 이론입니다. 거울, 우리가 매일마다 보는 그 거울입니다. 이 이론을 보면은 이 어린아이가 처음에 거울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누군지를 인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린 나이고 자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과 비교하며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의 욕망이 나의 욕망이 된다는 겁니다. 이 자크 라캉에 의하면 사람의 욕망이란 결국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나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늘 동경하며 저 사람처럼 돼야지, 저 사람 뭘 입고 있지, 뭘 먹었지, 어디에 살고 있지, 무슨 차를 타고 다니지, 그거를 비교하며 끊임없이 그 사람의 욕망이 나의 욕망이 되어가는 것. 결국은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처럼 되고 싶은 우리의 깊은 바람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참 우리답게 나답게 사는 것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결국 신앙생활이란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을 내려놓고 움켜쥐려는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흘렀습니다. 엊그제 한복 입고 여기 올라와서 설교한 것 같은데 그 한복을 다시 1년 만에 또 꺼내서 입을 때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떤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물론 감사한 일들도 있었겠죠. 기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는 슬픈 일,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아직도 여전히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움켜쥐려고 했습니까? 우리는 어떤 욕망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달려왔습니까? 자식들을 통해서 무엇을 움켜쥐려고 했습니까? 나의 일터와 사업장에서 무엇을 움켜쥐려고 하셨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움켜쥐려고 하셨나요? 나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혹시 다른 사람처럼 살고자 했던 나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은 여러분답게 살아오셨습니까? 또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그토록 내가 원했던 그 움켜쥐고 싶었던 것을 얻었더니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셨습니까? 내가 원했던 것을 얻으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잠도 잘 오고 그렇게 됐나요? 혹시 이것을 얻으니까 또 저것도 움켜쥐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믿는 자들은 또 이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으로 살아왔는가?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분은 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십니다. 2024년 올 한 해 동안 나는 주님 보시기에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연도상으로 봤을 때의 이 편지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년에 쓴 편지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변화가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것이지요. 우리는 사도 바울 하면은 위대한 선교사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 같은 선교사는 없습니다. 온 생애를 바쳐서 주의 몸된 교회와 선교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아마도 오늘날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도 바울의 그 선교에 대한 열정을 따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선교사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떤 인간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수많은 욕망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면에서 최고가 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바울에게는 그 인정받고자 하는 결핍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그 가말리엘이라는 교사 밑에서 제자로 배웠습니다. 그때 많은 스승들이 있었을 텐데 왜 굳이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대 최고의 스승을 찾아갔을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나 아무 데서나 배운 사람이 아니라 가말리엘한테 배운 사람이야. 또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유대교에서 인정하는 종파 중에 하나인 바리새파의 당원으로 들어가서 그냥 일개의 당원이 아니라 그 당 안에서 최고의 열심 당원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죠. 우리는 10계명만 알고 있지만 이 유대인들은 10계명 플러스 613개의 법들을 만들어서 지켰습니다. 안식일에 뭘 먹으면 안 되고, 얼마만큼 걸으면 안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온갖 수많은 율법들이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율법들을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봤을 때 바울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야, 사도 바울 쟤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율법 지키는 거 봐. 예배 드리는 거 봐. 모든 일들이 너무나 완벽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왜 바울이 그토록 예수쟁이들을 쫓아가서 잡으려고 했을까요? 바울만큼 그렇게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도 사도 바울 이 청년이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돌에 맞고 있는 스데반 집사 앞에서 고개를 딱 끄덕이며 돌을 던지라고 명했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나자 바울은 유유히 그 자리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그는 온전히 열심으로 인정받기 위해 그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길을 떠나던 중에, 꽤 먼 거리거든요. 그 거리를 가던 중에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너는 왜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다니냐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바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셨어요. 그 음성을 들은 바울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맙니다.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의 인생에서 무엇을 움켜쥐어야 하는지를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움켜쥐어야 할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구나. 내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를 아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날 이후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그동안 사도 바울이 움켜쥐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 그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내가 해롭게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주님을 아는 것과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동안 자신이 붙들고자 했던 그 모든 욕망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바울이 그동안 중요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겠대요. 혹시 이 자리에 내 배설물이 너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없을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배설물을 보듯이 그걸 그냥 버려버리듯이 바울에게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겠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더 귀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직 본인이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움켜쥐어야 할 것이 있는데 아직 그것을 잡지 못했는데, 그것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붙들었던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내 앞에 있는 것을 움켜 잡으려고 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 움켜 잡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답이 14절에 나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이 표대는 바로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땅에서부터 오는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에서부터 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붙들기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 사명을 이루는 그날까지. 오늘 본문 14절에서 바울은 이 달려가노라 이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종종 사용하는 그 말이기도 합니다. 14절을 다시 보면은 노란 글씨 보이시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 뜻을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 디오코라는 뜻입니다. 디오코. 저 W처럼 생긴 거 있죠? 저게 O 발음으로 이제 읽는 거거든요. 디오코인데 이 뜻은 쫓다, 열심히 따라가다, 추적자가 대상을 추격하는 행위,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이 고대 시대의 사냥꾼들이 주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사냥꾼, 이들은 목표를 정해놓고 그 짐승을 잡기 위해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나에게 주어진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 붙잡겠다라는 그 강한 의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단순히 이 세상의 삶을 살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붙잡고 움켜쥐고 그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타인의 욕망을, 세상적인 욕망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가올 2025년은 우리 모두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명은 절대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식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사명은 뭔가 거대하고 엄청난 일을 이 땅에서 해내야만이 그것이 사명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바로 내가 선 곳 거룩한 땅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명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사명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사명은 풀향기 교회에서 목회를 힘써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저는 오늘도 내일도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다른 교회에 하나도 부럽지 않다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옆에 교회 다른 아무개 목사님 따라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배울 거는 배워야겠지만 나답게, 저답게, 풀양기답게 이 목회를 해나가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사실은 이 말을 지난번 우리 임직식 때 너무 하고 싶었는데 또 오신 목사님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말을 못했어요. 여러분의 사명도 지금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이 딱 이틀 남았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벌써 이렇게 지나갔나? 아직 마무리 못한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무리는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실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해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지혜로운 마무리 3가지를 이틀간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또 숙제하니까 마음이 또 무거우시죠? 딱 3가지만 제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틀 동안 기도하시면서 올 한 해 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용서한다고 해서 굳이 만나서 화해를 하고 지금 당장 친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 마음속에 용서를 하면 분명히 화해의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는 그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미워한다. 두 번째, 이틀 안에 내 마음을 정리하고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한다. 몇 번이죠? 네, 2번. 고마워, 2번. 두 번째는 고마운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넉넉히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아요. 그런데 고맙다는 표현을 너무 잘 못하더라고요. 마음은 있는 거 알아요, 고마운 거. 근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맙다는 표현을 못하고 살면은 여러분의 주변에 귀하고 소중한 인연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나이가 들면서 주변에 사람이 없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이 못돼서가 아니라 고맙다는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남은 이틀 동안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분들 계시잖아요. 표현하십시오. 넉넉하게, 후하게 표현하세요.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여보 덕분에, 아들 너 덕분에, 딸 너 덕분에 제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따뜻해요, 그 말을 들을 때에. 마지막으로 셋째는 여러분 자신을 칭찬하십시오. 이것도 참 어렵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나를 사랑할 때 세상 그 어느 누구 나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맞는 말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면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많이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이 미국 표현 중에 이 나를 칭찬하라는 말을 할 때 pat yourself on the back 그래요. 이 pat이란 뜻이 두드려주다라는 뜻이에요.
왜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아 수고했어, 등을 두들겨 줄 때 어떻게 기분도 좋고 힘이 나잖아요. 자기 자신의 등을 한번 두들겨 주라는 거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아 참 잘했어, 수고했어. 여기 말고 여기 등. 네?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자신을 축복하고 감사함을 표현하고 용서하며 살아가십시오. 이 세 가지의 숙제를 다 마무리하시면 제가 분명히 확신하건대 2025년도를 살아낼 당당함과 힘과 소망이 우리에게 생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랑기 성도 여러분, 2024년 열심히 살아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다가올 2025년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더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